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죠. 맥추는 무엇을 추수하는 날입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면은요, 맥추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오늘 말씀에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서 맥추절은 번역할 때 맥추절로 됐지만 사실은 그냥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그 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이 추수하는 그 맥추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나중에 이제 밀을 추수하는데 처음에 보리를 추수하고 조금 있다가 50일이 지나면은 또 이제 밀도 추수하고 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 추수를 시작하고 나서 오늘 여기 맥추절에서는요. 처음 추수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참 이제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두기 전에 처음 열매를 먼저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기본 정신입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우리 7월 첫째 주 지키는데 사실 보리도 이미 뭐 보리도 이제 추수가 이제 끝나는 이제 시기이기도 한데요. 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꼭 그 여기서 맥추절이 오늘의 맥추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볼 건 아니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안에서 처음 열매를 맺게 된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보리를 추수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요. 아직 거둬야 게 남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 주일하면 어떻게 돼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주보에 그렇게 쓰긴 썼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쓰니까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6월 달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걷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앞으로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감사할 거리 많죠. 감사할 거리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냈을 때는 감사할 거리가 많았었으니까 솔직히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았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굳이 지킨다라면 지금은요. 맥추절이 그 맥추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려고 보리를 추수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기는요. 감사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머지 2026년이라면 6개월이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지 않고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나란 존재가 너무나도 싫어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몸을 굴리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그냥 내 뜻이 아니라 다른 뜻에 맞춰서 내 몸을 막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를 재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들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걸로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망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원망하는 순간을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누군가는 그것조차, 원망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그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연결 시대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SNS를 통해서 모든 메신저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끔씩 저도 카카오톡을 확인하다 보면 뭐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뭐 굳이 알고 싶은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가 막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얼마든지 전화하면 전화할 수 있지만은 지금 한국 사람들, 아니 세계 인류의 한 50% 정도는 다 외롭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원망이라는 것 그 자체도 모르고 이 기후 위기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우리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당근 거래를 조금씩 할 때가 있는데 우리 냉장고를 거래액에 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보니까 베트남 우리 청년들이라고요. 청년들이었는데요. 3명이 와서 이것을 끌어가는데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정말 그 순수한 모습. 그거 가지려고 포천에서 와서 원래 또 집은 거기가 아니래요. 원래 또 주말에 지낸 집은 또 저기 안산이라 그래요. 어디인가 또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래요. 지금 일하러 이제 와 있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그것을 정말 힘겹게 다 그 가구를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스타렉스 짐칸에 실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는 그 모습에 저도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당연하게 누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좀 깨달을 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때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어떤 말씀 해주셔도 그 말씀대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 말씀을 거기다가 자꾸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함과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불신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9절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했다 그랬죠. 그 때와 시기가 뭐냐면요. 그 때가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라 그래서 일반적인 때,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 그 시기는 카이로스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딱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 같은 시간의 개념이 그렇거든요.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딱 움직이셔서 일하실 때가 딱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차야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더 자라야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딱 그 어떤 것을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독립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그러면 딱 뭘 생각하느냐? 권능을 먼저 생각해요. 맞습니다.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성령이 나타난 권능이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나가서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로서 뭐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내가 가면서 막 증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 되면 돼요. 증인으로 서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요, 증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하죠? 은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우리의 헛된 마음, 우리의 고집, 아집 하나씩 다 깨트리십니다. 이 안에서 모든 작업을 하세요. 그와 동시에 교회에서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교회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 잡히게 우리가 열심히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하고 뭔가 능력을 발휘하며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 안 할 수 없고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그건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선지자 같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나가서 데모를 해도 나가서 운동을 해도 지금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힘을 보고 두려워하나요? 그 힘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비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나라가 심겨지고 나라가 뽑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내가 말만 하면 심판, 말만 하면 파멸이라 말하니까 가족들도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나는 온전히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굳건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막 이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애가 타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과, 이 현실이라는 게 정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돈 때문에 모든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모든 가족들, 친척들의 관계가 돈으로 다 깨어진다라면, 그리고 그래도 돈이 더 우선이라면, 지금은 그렇게 다들 보고 있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정말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전에 비하면 다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세계 1위의 자살률을 달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외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끼리 모여서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고, 누군가가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그 책임, 마치 이사야가, 선지자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피값을 누구한테 찾을까?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는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나에게 주신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다.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역사를 하십니다. 능력만을 말할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그들이 서로 함께, 정말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막으면요, 멈춰 섰다가, 또 차면요, 또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가려고 하면 낮아져요. 그러나 내가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구유,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셨을까요? 우연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낸 모습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난, 터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으로 서로, 눈빛으로 그 마음이 교환이 되어지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딱 그 순간이 되면 그냥 마음만으로 모든 것들이, 그 짧은 순간에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일치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가 저는 딱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올라간 그대로 오실 것이다,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리 사건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기보다는 아예 우리 마음 안에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성경 읽을 때 그 마음 생각 떠오르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나 혼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의 육체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 안 되죠. 그 모든 것을 내 몸에 그것을 쌓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요 다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섰을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저는 운전을 할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운전을 할 때 이게 정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도저히 참지를 못한다고. 그때는 10에 9 정도는 아예 진짜 주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에서 10이 될랑 말랑 했는데 요즘에 1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도 10에 8이 없어졌어요. 위협하는 거 빼고는 옛날에 얌체같이 오는 걸 제가 막 용납을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제가 만약에 약간의 욱하는 걸로 뭔가를 내려고 하면 막 죽겠는 거예요. 온몸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건 이제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 마음에 올라오는 게 거의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혼자 살아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살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맥추절은 정확하게 맥추절은 추수하는 거고, 아까 이들이 생각하는 정말 보리를 추수하는 거는요. 무교절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도 한참 전으로 가요. 그게 뭐냐? 보리를 처음 추수하고 나중에 뭘 추수한다? 밀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 이제 추수가 시작돼서 보리 다 추수하고 나면 그다음에 밀을 추수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처음 열매, 주신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실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 앞으로 어떤 삶이 좋다? 7월 이후부터, 오늘부터 이제 12월까지, 물론 그 뒤는 또 다른 절기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내주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증인이 되면 돼요.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에게 많은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충분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